공부한 중에 하나 이렇게 빠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5쪽 보십시오. 5쪽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 제자가 지혜라는 이거를 끊으려면 또 지혜를 써야 되고 또 칼로 끊으려면 칼을 자꾸 써야 되는데 언제 공부가 끝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황벽선사께서 수행으로 수행을 마치려면 안 된다. 계속 깨끗한 거, 맑은 걸 구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서로가 내가 더 맑다, 나는 더 오래 공부했다, 이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압소식이 텅 비어서 이 모든 것이 다 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칼이 스스로 칼을 해치니 칼과 칼이 스스로 해치기 때문에 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니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치기 때문에 지혜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도 아들도 일체의 수행도 또 수행은 나왔다는 것도 어미와 아들도 다 없다.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를 얻었다는 거는 내 뿌리를 얻었다는 뜻이거든. 아, 내 수행의 뿌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수행의 뿌리와 가지도 다 본래 하나도 얻을 거 없다. 이렇게 대상승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러죠? 이 무소 듣고 일체법을 얻을 수 없어야 반야바람이 따를 깨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거기 뭘 뺐냐 하면 우리 선생님이 거기다 하나 붙인 말이 있어요. 그걸 내가 뺐습니다. 뭐라 했니? 이래 허공이 접시물에 떨어지니 소쿠리로 속히 건져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공돌이에 투철하신 말입니까? 그렇죠? 접시에 떨어진 허공을 빨리 건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얻을 바 없는 돌이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걸 잠깐 빠뜨려서.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지공화상의 대승찬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일수 이수는요 공부를 했으니까 읽기만 한번 한글로 일수 이수 가지고 계시죠? 같이 있으면은 일수 이수를 한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요?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기 어려우니 도의 참된 바탕을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빛깔과 언어를 없애지 말라. 언어가 곧 대도이니 굳이 번뇌를 끊어 없애지 않는다. 번뇌는 본래 텅 비어 보여하지만 허망한 생각들이 서로 번갈아 묻는다. 모든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리요. 마음으로 무엇을 지혜 시작해 여기면 반드시 알라 견성을 다 마치지 못하리.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원인이다. 생사의 업은 늘 몸을 따르는데 캄캄한 지역 속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니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닫고 난 뒤에는 누가 늦고 누가 이른가. 법계는 크기가 허공과 같구나. 중생들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작다. 단지 나다 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느냐. 열반의 허공시대 항상 배가 부르리. 여기에서 단능불기 기호할 때 오아를 제가 그때는 나다 그랬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소를 보니까 오라는 것은 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상대방을 부를 때 오자란 말을 썼어요. 오자는 이런 말. 그대할 때는 오자를 썼어요. 그래서 오자는 그대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단능불기오와 단지 너다 나다 하는 걸 일으키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다 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맞았습니다. 제가 잘못 조금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수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수는 뭐죠? 수행해서 얻어가려고 하면은 끝없이 더 분별해서 더 깨끗한 거, 더 맑은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도 얻을 바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없애야 되고 조용한 데 가는 것도 소리와 어루와 문자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거 여기서 없앤다는 내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는 뭐냐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죠? 암에서 명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명. 그 다음에 시끄러운 데서 소란스러운 데서 조용한 데로, 그죠? 고용한 데로 가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수의 길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뭐로 가죠? 몸과 각, 꿈과 생시, 그렇죠? 각. 이게 비록 다르지만 그 본래의 것은 다 경계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삼세 뭐가 가죠? 꿈에서 깨려면 각이 필요하듯이 삶 전체 생사가 꿈이라고 알려면은 그냥 꿈이라고 알아서는 안 되죠? 그 아래 말이지. 법성자리를 봄으로써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3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수는 주제가 뭐죠? 그러니까 몸과 각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허망한 몸을 거울에 대면 영상이 비친다. 영상과 허망한 몸은 서로 다르지 않으니 단지 영상만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하면 몸의 근본도 똑같이 헛됨을 모르는 것이다. 몸의 근본은 영상과 다르지 않으니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없게 할 수 없다. 하나는 남겨두고 다른 하나를 버리려 하면 영원히 진리와 서로 어긋난다. 또나 선의를 사랑하고 범부를 미워하면 생사의 바닷속에서 뜨고 잠기리. 번뇌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 생기니 무심하면 번뇌가 어디에 자리 잡겠나.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돌을 거두리니 잠깐 사이니라. 꿈꿀 때는 꿈속에서 온갖 일이 짓지만 잠에서 깨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니 깨어날 때와 꿈꿀 때를 되돌아 생각하면 뒤바뀐 두 견해라 서로 다르지 않다. 어리석음을 거쳐 깨달음을 얻어 이익을 얻는다면 사고 파는 장사꾼과 무엇이 다르더라.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면 저절로 진리에 개합하리라.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까마득히 부처와는 늘 어긋나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면 저절로 우리가 더할 것이 없네. 이 중에서 이제 어리석음을 고쳐 깨달음 얻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거 요새 말하는 힐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생시에 이 생사가 다 꿈인지 모르고 수행을 해서 뭐 반성을 해서 이제 얻어서 나는 참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좋았다, 내 생활에 보태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힐링 차원이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앞소식인 본래의 공들을 모르면은 맨날 채바꿀 돕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삼수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삼수예요. 아까 그 프린트 나눠준 것도 다 삼수만 나눠줬으니까요. 프린트 보세요. 법성 본래 상적하여, 이게 달라집니다. 이 본래의 법성 자리는 본래 늘 고요하다. 그 텅 빈 자리에는 산하와 대지가 1000번 만번 나와도 그들은 여여한 허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하와 대지가 다 실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 참선을 해도 나는 본래 허공이라 거기에는 참선한 사람이 하나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들어붙지 않는 거예요. 50년, 100년 공부를 해도,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나 소리를 내는 자리고, 듣는 자리고, 아는 자리고, 꿈꾸는 자리고, 말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도 실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 꿈을 꿔도 한 번도 꿈꾼 적이 없는 거는 본래의 자리가 바로 참 나이기 때문에,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성은 본래 늘 고요하여 탕탕무유 변반이르다. 탕탕하여, 호탕탕하여 거기는 하나도 끝이 없다. 가지도 없다. 어느 자리나 다 그 자리가 허공의 뿔이다. 그래서 위도 허공이고 아래도 허공이라 어느 본과 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안심취사지간, 수행한다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취사, 여기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절로 가야지, 이런 취사, 이거는 잡아야 되겠다, 저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서 취하고 버리는 이 속에 있으면은 피타 이경회환이라, 저 두 가지 경계에 휘둘려서 소용돌이에 빠진다. 이렇게 수행해서는 아상만 커지고 서로 누가 높은지만 따지고 극단적인 수행만 자꾸 더 하는 거예요. 본래 소식을 모르면은 조그맣게 연비하다가 더 크게 연비하고 온몸을 불지르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광풍과 극단이 점점 특설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는 거는 바로 본래 소식 깨닫는 겁니다. 무슨 경전을 말이죠. 다 그냥 그거 절대 아니거든. 요새는 어디 가서 막 산스크리트 경전을 보면 더 잘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염용 입정 좌선. 염용이라는 건 얼굴을 가다듬는 뜻이죠. 얼굴을 딱 가다듬고 입정 정에 들어서 좌선하면서 그 다음에 섭경 경지를 조용해요. 조용한 경지를 만들어 조용한 장소, 조용한 그 환경 이걸 만들어서 섭경 경계를 거두고 안심 마음을 편안히 해서 그 다음에 각관 그래서 싹 일체 만법을 살핀다. 지혜를 관찰한다. 하지만은 이 법성 자리에서 본다면은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뭐냐? 기관 목인 수도라. 꼭두각시 목인은 나무 인형이죠. 나무 인형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이렇게 딱 해서 조정하면은 나무가 막 움직이잖아요. 참선을 그렇게 뒤에서 조정하면 딱 앉아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식답지 않은 데서 꿈속에서 참선하고 똑같다는. 그래서 꼭두각시 나무 인형이 수도 도를 닦는 것이니 하시 득달 피하느려 언제 저 언덕에 올라갈 거냐. 꿈속에서 꿈놀이를 해서 무슨 수행이 되고 무슨 깨달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몸과 각 이 모든 수행이 기관 목인 수도라는 거예요. 전부 꼭두각시 나무 인형을 그걸 하는 거라고. 제법 본공 무착. 일체 모든 법은 텅 비어서 하나도 붙잡을 것이 없고 경사 부운 회상이로다. 이 모든 경계라는 거는 뜬구름 같아서 모였다가는 흩어진다. 일체만법이 참선을 천년 백년 해도 백날 천날 해도 하나도 그거는 쉽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번 이 시는 이 수행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법은 본래 고요한데 일체 경전을 공부하건 참선하건 이 본래의 도를 모르면 이 모든 경계는 뜨거름 같은 것이고 기관 목인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본래 자리, 이 법성 자리를 호로 본성 원광, 이 본래 성품 자리가 원래 텅 비었음을 안다면 흡사 열병 득함이로다. 흡사 열병에 떠서 덜덜덜 막 열이 막 나던 사람이 갑자기 오한이 난 것과 같을 것이다. 마구 수행한다고 말이죠. 마구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거 꿈이라고 번쩍 정신이 나면은 마치 열에 뜬 사람이 갑자기 찬 그 땀을 낸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나고 서늘해지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 지공법사의 이 화상의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호로 본성을 하면 본래 성품이 원래 빈 걸 알면은 마치 열병에 떠 있다가 갑자기 땀을 낸 듯 서늘해지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무지인전 막설하라. 이 본래의 도리를 모르는 앞에서는 무지인 앞에서는 이 말을 하지 마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앞에 와서 너 꿈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죠? 말하는 사람 뺨 맞습니다. 다 이 색신 성산이라. 그대의 몸을 성산이라 마치 별똥이 무너지듯 무너지게 하리라. 그래서 절대로 이 꿈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꿈 얘기를 하지 마라. 꿈 바뀌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부터 읽어보고 그다음에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법성 본래 상정 탕탕무유 변반 안심 취사지간 비타 이경 회환 염용 입정 좌선 섭경 안심 각관 기관 목인 수도 하시 득달 피안 제법 본공 유착 경사 부은 해산 호로 본성 원공 흡사 열병 득한 무지 인전 막설 타이 색신 성산. 한글로 읽겠습니다. 법성은 본래 고요하고 호호탕탕 걸림없어 끝이 없도다. 마음을 안정시키며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저 두 경계에 휘말려 소용돌이에 빠진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선정에 들고 좌선하며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안정시켜 지혜로 관찰한다지만 꼭두각시 나무 인형이 돌을 닦는 것이니 어느 때나 저 언덕에 이르고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 지쳐갈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같이 모였다 흩어진다. 호련히 본성이 원래 텅 비었음을 깨달으면 10명에 걸린 사람이 땀 흘려 듯하리라.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대의 몸을 때려 별똥처럼 쓰러지게 하리라.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수와 오수는 이제 이 본래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말할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한 1분 입장하고 버프를 끝내겠습니다.